자, 오늘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해도 한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자, 올해도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다가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우리 시대상에서 현재 있는 지상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날의 주님에 대해서 그 장차 되어질 일,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래서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2장, 3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은 바로 교회들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칭찬과 또 책망과 또 어떤 이런 격려의 말씀, 이런 말씀이 이제 수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대표적인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굳이 7교회라고 왜 그렇게 7개만 등장했을까?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7이라는 성경 안에 여러분 영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다. 그래서 7교회의 편지하라는 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7교회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장 3장까지는 말세가 오기까지 이 세상의 교회들이 보이게 될 여러 가지 유형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모델. 그럼 우리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오늘 지상교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피해야 할 일은 과연 어떤 일인가 라고 하는 교회상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2장부터 3장까지다 말이죠. 자,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듯이 잘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화면이 앞에 크니까. 사도행전 당시에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제 근방의 이제 지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인지는 분명히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을 위로 해갖고 사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오른쪽 방향이 다 아시아고 저쪽 왼쪽 위쪽으로가 이제 유럽이 되죠. 유럽. 로마가 당시에 이제 통치했던 그 유럽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여러분 아시아에서도 저 밑에 옆으로 소아시아라는 지역에서 거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이 반모섬이 있고요. 반모섬 보이죠? 반모섬이 이제 있고 그 오른쪽으로 소아시아 대륙 쪽으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곳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위로 소모나, 그 위로 보가모, 오른쪽으로 돌면서 두아디랴, 그리고 밑으로 사데, 오른쪽으로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시계 방향이죠. 시계 방향. 한 바퀴 이렇게 돌듯이 그렇게 7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 7교회에 예수님께서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교회의 상황과 그들에 대한 칭찬과 또 책망과 또 격려와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예수님께서 다 일일이 제시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고요, 권고가 있고 보상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빈칸이 보이죠? 딱 3군데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빈칸이라는 것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사실 다 칭찬을 받았는데 어디 교회가 칭찬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이 없어요. 심각한 거죠, 사실 굉장히. 그리고 밑에 보면 책망이 있어요. 책망이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 2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한 교회가 어디에? 서머나 교회, 두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책망이 없다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 권고가 있고 보상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는 이런 7교회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좀 보고자 하는 거지요. 첫 번째, 계시록 2장 1절 7절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업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상업의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 소아시아에서 제일 부유한 동네, 뭐 부족함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부자에서 봅니다. 부자. 동방의 산물이 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아주 뭐 요충지죠.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오늘날도 이 항구 도시에 가면 참 미신적인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아주 7대 불가사의라고 하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다 무너져서 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아데미 신전이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데미 여신상을 섬겼던 사실은 달의 여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달의 여신. 인간이나 동물의 생식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러분들도 딱 보시다시피 가슴이 많죠. 그만큼 이제 생식, 다산, 뭐 이런 풍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가슴이 24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통 이런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우상으로 만연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는 2개, 3개 정도의 이게 이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이 또 있기도 한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로마의 세계에 있지만은 자치권을 인정받을 만큼 아주 좀 독립적인 독자적인 행정관이 있었던 아주 독특한 그래서 소아시아에서는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중심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문화적으로도 얼마나 탁월했는지 여러분 이런 극장이 있었어요. 대극장,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극장이죠. 여기서 뭐 공연을 하면서도 아주 그냥 뭐 비참한 그런 음란한 어떤 이런 일들까지도 뭐 아주 대놓고 행해졌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무너지고 저 위에 문 위에 이제 기둥들만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정문을 보면 이런 형식으로 이게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핵심은 바울의 3차 여행. 바울이 3차 여행 중에 이 에베소에 들려서 아주 여행을 하는 가운데 가장 길게 머물렀던 곳. 장장 3년이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여러분 일주일 개척해놓고 떠났어요. 하도 핍박이 심해갖고 일주일 만에 교회 개척해놓고 떠났다고. 그런데 여기는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가르쳤던. 반모섬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나중에 이곳에 여러분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지죠. 바울이 보냈죠. 그리고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끝나고 잠시 나와서 살다가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 혼자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머물다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제 요한도 세상을 떠나게 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자,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7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자, 7별은 앞에서 1장 20절에도 보면 7별은 7 사자다,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얘기하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들을 움켜쥐고 계신다는 거죠. 자,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을 얘기하고 또 그들을 가지고 계신 소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고 굳이 목회자들만 사자들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붙잡고 계시는가? 그것은 아니죠. 목회자들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존재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교회 공동체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붙잡고 계시다라는 이 하나 한 편의 한 단어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 이런 측면에서 교회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고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반대편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붙잡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놓으실 수 있다. 놓으실 수도 있다. 왜? 붙잡으셨으니까. 붙잡으신 그분은 놓으실 수도 있다. 그런데 붙잡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인이 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하는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거기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7 금초대는 1장 20절에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일곱교회,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인이실 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 예배하는 자리에 주님 계시고 아멘. 오늘 이곳에도 주님 계시고 온 세상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는 다스리시고 지금도 돌보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이 시간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어진 거죠. 자, 이처럼 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하시는 그 말씀은 칭찬의 말씀이었다네. 칭찬. 2절을 보세요. 2절. 이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주님께서 아신다 할 때는 우리 인간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안다고 이거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지요. 우리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알고 안 보이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무슨 짓을 했는지 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디에 갔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보일 때만 좀 그런 척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좀 거룩한 것 같고 뭐 착한 것 같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그 의도라든가 상태라든가 그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정확하게 신적인 통찰력을 통하여서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계셨고 나중에 그 앞에 가면은 아마 필름처럼 확 돌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때 여러분 정말 다 뜨겁고 얼굴 들 수 없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보고 계십니다. 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도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다 하시고 다 보시는데 야 하나님은 주님은 칭찬하신다고 칭찬. 무엇을 칭찬합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다. 행위. 여기서 내 행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행동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큼 좋았다라는 거죠. 네? 칭찬할 만한 믿음으로 오늘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저런데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야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네. 전반적인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삶, 믿음의 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꼬집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 문자적으로는 뭐 우리가 식당에 가면 수고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들 인사들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런 무슨 의미입니까? 수고하세요. 그러면 고생하세요. 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수고라는 것은 결코 여러분 그 정도의 수고가 아닌 거죠. 이거는 고통을 참아내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동반한 그리고 최선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 성경에서 수고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그 삶에 있어서 자기의 수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수고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환난의 수고였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었던 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를 위한 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여러 가지 수고를 우리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그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과연 수고는 우리가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찾으면서도요, 사실은 큰 교회를 왜 가는가? 수고하지 않아요. 고생스러우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다 못해 뭐 돈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싫을도 될 거 되고, 할 거 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생각만 하고 마음만 아프지 뭐 실제적으로 해도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중심이 중요한 거지.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자꾸 이게 수고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것저것 뭐 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큰 교회에 찾아가고 가서 예배만 탈랑 드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여러분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누가 보시고 계신다고요? 주님 보시고 계신다. 무슨 칭찬이겠어요? 무슨 칭찬이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는 수고가 필요하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고 계십니다. 그 수고 감당할 때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인내가 있어요. 인내는 수고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동이지만 수고할 때도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오늘날도 역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하냐면 현실적인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닥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인 태도의 삶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그런 삶의 모습을 바로 성경은 인내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는 말하지요. 이는 너희 믿음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그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정말 탁월한 삶이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속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아담의 여신이라는 온통 모든 사람들이 이 여신을 섬기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면서 그런 실제적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 그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런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들을 인내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일주일밖에 안 되고 여러분 핍박 가운데 바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아니 3주 됐어. 3주. 세일이라고 하는데 3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3주 동안만 하고 여기는 3년을 지금 했다고. 3년 바울이. 그런데 3주 동안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는데 얼마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막 불안했겠어요. 이게 3주 기껏 해봤자 무슨 복음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문이 막 들리는데 사람들이 와서 막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건 뭐 기대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들이 있었었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여러분 인내의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펜을 들어서 격려하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거예요. 3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런 동일한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신 거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아니요. 칭찬할 것이 아직도 남았어요. 무엇이 있었는가? 에베소 교회가 잘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여러분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용납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는 거.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아예 여러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은밀하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악한 자들이 있으면 아예 교회에서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쫓아버렸다는 거죠. 예. 교회 발도 못 붙이게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악한 자를. 도대체 어떤 자들, 아주 구체적으로 뭐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악한 자들인지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그만큼 여러분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을까? 뭐 악한 자들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는 좀 율법을 좀 무시하거나 또는 어떤 도덕적인 결여된 어떤 이런 것도 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출교시킬 만한 아예 용납하지 말고 교회에서 여러분 아주 차버릴 만한 그런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조금 연약하거나 어떤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치 고린도전서 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거나 막 음행이 막 그냥 막 난무하거나 아니면 뭐 토색하거나 교회에 어마어마한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도 그리고 삶적으로도 완전히 여러분 이 타락한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쫓아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자칭 사도, 내가 사도다. 사도는 분명히 12명 그리고 바울 대표적으로 이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라고 복수라고 얘기하면서 자칭 내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한편으로는 요한의 교리를 배우고 요한의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일단의 유대인 거짓 사도들도 있었을 겁니다. 12제자 사도 바울 이외에 또 때로는 순회 전도자들도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사람들 또는 1세기 말에 만연했던 영지주의자들의 무리 등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잘한 것을 하나 예를 들면서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잘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그러면 니골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7 집사 가운데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7 집사, 성령이 충만한 7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타락을 해갖고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자가 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니골라당의 첫 효시는 그 집사 중에 니골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사용되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 발견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그래서 정확한 기원을 알 수 없지만 이 니골라 당이라는 원어 자체에서 이 당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모도한 악한 당이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백성을 삼키다, 백성을 정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원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발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잖아요. 발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정말 너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이 교회의 악한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버가모 교회도 역시 이 니골라 당의 이 활동들이 있었는데 2장 14절을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하고 니골라 당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은행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던 아주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어떤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자칭 자기들이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위험에 처합니까? 사실 바울이 에베소를 3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흉악한 일이가 너에게 들어올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흉악한 일이. 그러니까 교회를 부러뜨리는 일련의 어떤 이런 자들이 너에게 이제 침투할 것이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늘 얘기하는 자칭 사도라 칭하며 복음에 반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거짓자들의 책략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테스트하고 시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밝혀낸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밝혀내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드러낸 것뿐만 아니고 그들을 쫓아버렸다라는 거죠. 은밀히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이 이단들,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끊임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어떤 뭐 교주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교파 사람들, 성도들, 아주 구체적으로는 뭐 신처지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고 지금 은밀하게 자기들이 뭐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처럼 열심히들 일하면서 말이지, 결국은 사바 해갖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갖고 여러분 다 꼬셔갖고 이리저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들이 현재까지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밝혀내야죠. 밝혀내야 돼. 그래서 오늘날도 이단을 밝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참 이 성경 안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가.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밝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그동안 바울에게서 들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졌을 겁니다. 복음이 기준이 되어졌을 거예요.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을 겁니다. 또 다른 칭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라는 것과 뭐 비슷한 이야기겠죠. 견디다라는 거예요. 견디다. 견뎠다라는, 감수했다라는 거죠. 견뎠다라는 것은요, 감수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들이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임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어떤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몸소 그 모든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삶 가운데에 저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할렐루야. 참아야 돼요. 예? 힘들고 어렵다고 믿음의 삶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 실제적으로 외부로부터 상황적으로부터 이제 뭐 아주 법적으로 이제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제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지고 있고 통과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목회자가 앞으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든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견뎠다라는 거죠. 사실 지금 사도 요한 역시 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지금 쓰고 있습니까? 반보섬이잖아요. 왜 반보섬에 있습니까? 유배 간 거 아닙니까? 유배. 예수님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지금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끊임없이 또 여러분 기도하고 유배생활 가운데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오셔서 마지막 때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게으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게으르지 않았다. 수고하고 피곤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마음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죠. 목사의 상태도 역시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뭐 세상에 뭐 스포츠용으로 하면 슬럼프에 빠지거나 뭐 그런 짓들이 여러분 다가올 수 있죠. 얼마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 오직 믿음 안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것 여기까지만 봐도 참 대단하잖아요.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렇게 살았다는데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얼마나 좋은 행함들을 하고 더군다나 여러분 참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수고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교회 내 들어온 이 악한 자들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아내갖고 쫓아내고 이단들 다 밝혀내서 다 쫓아내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던 교회. 대단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오늘날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칭찬으로 딱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청명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적극적으로 버렸다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 너의 그 첫사랑입니다. 치명적인 예수님의 진단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행위가 그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들의 행위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본 모습으로 보여주는 행위는 칭찬할 만큼 굉장히 좋아요. 지금의 행위. 그런데 과거에 그들이 참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행위가 버려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조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의 신앙의 바탕 안에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충만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전도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참 좋게 신앙생활을 출발하고 좋았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여러분 악한 자들을 가려내고 이단자들을 밝혀내고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회에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교회에 치리라는 과정이 있지만 이거 치료 과정에서 그냥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요. 막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에 성도들이 여러분 힘쓰려면 이게 막 집중해야 되고 얼마나 여러분 잣대를 탁탁 갖다 들이대야 되고요. 그러니까 맹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비록 그들이 악한 자를 쫓아내고 이단을 밝혀내는 등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온통 힘을 쏟아 보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사랑장이라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핵심. 제한이 훌륭한 행위를 할지라도 사랑이 결여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도 없단 말이야. 네가 방언을 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도 없다. 다 여러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오랫동안 그렇게 교회가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성장하는데 내부의 문제, 이단들과의 투쟁, 그냥 사람들을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엄격하게 다 그들의 삶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러면 하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또 성경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들이 잘 살고 있나 여러분 이런 거 다 감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3년 동안이나 바울이 머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3년 동안 아주 집중하면서 가르쳤어요. 특별히 3년 안에 2년 동안은 이 두란노 소원의 모양, 두란노 소원 우리가 잘 알죠.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도서관 같은 이런 곳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강론하고 가르치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이 사람들은요 정말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단 가려내는 것, 악한 자를 가려내는 것, 이런 사람이 악한 자야, 이런 사람이 이단이야 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든지 그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을 밝혀내는 것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랑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거지.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분주한 일이 있고 비록 목회자가 여러분 하다못해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 한번 준비하는데 얼마나 사실은 진이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몰라요. 그런 설교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를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고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설교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회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에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모든 일들 가운데에 분명히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영혼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사역하다 보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자꾸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거에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뭐 식당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가지가지 할 일들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버리지 말고 사랑이 근원이 되어지고 사랑이 근본이 되어지고 모든 일 가운데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삶에 지쳐갖고 여러분 이 근본적인 사랑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지. 권면하시는 겁니다. 해결책을 말씀하시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춰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도 교회에 관심이 있고 교회를 회복시키시려고. 응? 그래서 여러분 처방하시고 병원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병명이 딱 생기면 병원에 가면 뭐 해줘요? 처방해 주잖아요. 처방. 낫도록.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끝장내버리고 확 밟아버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니까. 할렐루야. 붙잡고 계신다는 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방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처방전을 주세요? 3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왜 지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밝혀내란 말이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미움이 너무 많아서 사랑이 떨어져요. 어떨 때는 내 일에 그냥 치중하다 보니까 일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사람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왜 지금 내게 지금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사랑이 왜 떨어졌는가? 나는 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탁월한 것이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나에게 있어서 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고 여러분 멀리 사라졌는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성령께서 깨달아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찾아내야 해결되어진다. 그거 못 찾으면요 평생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고칠 거다.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찾았다면 반드시 두 번째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후회 정도가 아니에요. 지정의를 포함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거는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회개만 했다고 되는가? 아무리 눈물 콧물 흘려갖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가 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 처음 행위를 가져야 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행위의 삶이 없어졌다고 사라졌고 너희가 버려진 사랑의 삶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율법에 있어서는 여러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탁월한 박사들이었고, 하다 어떻게 여러분 뭐 11조나 기도 생활이나 뭐 무슨 하나님의 율법은요, 뭐 하나 하지 말라 이거는 막 아주 세밀하게 딱 정해갖고요,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칭찬하면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네. 너희 안에는 썩어본 들어졌는데 너희 안에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촛대를 옮긴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옮긴다. 여기서 옮긴다는 것은요,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리시겠단 말이에요. 밀어버리신단 말이지. 조금 아까도 우리가 들었죠?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놓으실 수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버실 수 있는 장면. 붙잡고 계실 때에 그 붙잡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가 생존해 가야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귀 없는 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다 들어요. 다 듣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이런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무엇인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듣고 이기는 것이 듣는 자다. 이기는 자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승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따라서 너희들 지금 내가 너무나 잘하고 너무 잘해.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사랑으로 다시 충만함을 입어야 될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이 승리하는 때고 그들이 이기는 때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나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좀 먹게 하신다. 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였다.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마지막으로 22장 마지막 장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한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의 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를 제하여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 그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질 때에 너희들은 천국가,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핵심은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거 다 중요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거, 직분 맡은 직분 열심히 하는 거
때로는 여러분 힘들고려도 참아내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칭찬하셨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사랑 위에 세워진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 수고, 인내, 그리고 여러분 진리 안에 서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주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런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사모하기를 바라고, 이런 교회가 되어지는 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밑거름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진정한 교회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노래